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 17절로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즉 그 다음에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여러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대요. 여러분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얘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열왕기상 17장을 잠깐 보실까요? 내용을 알아야지 엘리야가 무슨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나 알려면 열왕기상 17장.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때는 나라가 하나였어.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였지요. 그것처럼 하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많은 여인들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방 여인들이야. 근데 여인들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들이 신도 가져와. 자기네들이 나라에서 섬기던 신, 그 신을 가져와.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야. 솔로몬 왕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사랑받고 있는 증거로 우리의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시오. 이래갖고 예루살렘에 A라는 여인에 위하는 신전을 지어줘. 그 다음에 또 B라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B라는 여자의 신전을 또 지어줘요. 그래갖고 이방 여자랑 몇 명이랑 결혼했냐? 1000명이랑 결혼을 했어. 그러면 거기 신전이 몇 개가 생긴 거예요? 1000개가 생긴 거예요. 물론 딱 그렇지는 않을 거야. 딱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 여자들이 그 솔로몬의 아내로 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정략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들이 올 때 그 이방 신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유혹해서 그 자기네 신을 위한 신전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첫 계명이 뭐예요? 제일 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1계명이 부서지면 1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그 밑에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졌어.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무너졌어.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 솔로몬한테는 내가 너에게 부귀와 장수의 복까지 함께 줄 거야. 네가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지? 1000번 제사를 지냈어. 1000번 제사는 제사를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1000번 드린 게 아니에요. 이 번자는 태울 번자야.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라서 1000마리의 제물을 태웠다라는 거야. 그래갖고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리면 그랬더니 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떤 교회 가니까 1000번제라 그러면서 예물 드리면서 1000번 기도회 이렇게 작정하고 하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 목사님 잘못한 거네. 그렇게 하고서는 그 목사님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 목회에 이렇게 약간 적용하느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 1000번을 태울 번자가 아니라 1000횟수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아유 그 목사님은 엉터리네 여러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떤 자기 목회 방침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들은 1000번제는 1000횟수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뭐 어떤 거라고? 태울 번제. 1000마리의 제물을 태운 거야. 어마어마했지요. 소와 양과 막 이런 걸 1000마리 태웠다 그래봐. 어마어마했겠지. 그걸 잡아갖고 가죽을 벗겨. 내장 다 벗겨내. 그리고 각을 뜨는 거야. 포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번처 위에도 올려놓고 불을 태워갖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거를 1000마리를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솔로몬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아이라서 아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솔로몬이 아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제가 백성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제가 백성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뭘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귀를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고 억울하고 슬퍼하고 고난을 겪을 때 왕이 그 말을 들으는데 뭘로 들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워줘요. 근데 이 지도자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졌구나 그렇게 하고 자기의 권력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이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해결해 주도록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 지도자가 자기의 권력과 영광만 누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올바르게 쓰이지 못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것을 들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너무나 필요했고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네가 원하지 않은 부귀와 장수도 내가 주마. 그래서 솔로몬만큼 영광을 누린 사람이 지금까지도 없어. 지금까지도 솔로몬같이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타락하지요. 어떻게 타락했다고? 아까처럼 1000명의 이 아내와 1000명을 둔 거야.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만신전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축복을 줬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잖아.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그랬어? 벌이 따르는 거야. 죄를 우습게 알면 안 돼. 아이고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죄 지었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이 있어요. 만약에 죄를 졌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이 관심 끄는 거야. 그거는 아주 지옥 가기로 작정된 거야.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죄 때문에 반드시 벌이 따라오고 고통이 따라오고 아픔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솔로몬이 아들이 있었어요.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돌아가시고 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 때에 하나님이 남과 북으로 나라를 나눠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했던 솔로몬의 부하가, 솔로몬의 신하가 올라가서 나라를 세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나라를 갈라서 10지파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있는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세우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올라왔는데 이 10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갈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갈려졌어요. 그런데 지금 북쪽에 간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서울의 여의도 수목원교회로 꼭 와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릴 것 같아. 아이고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다 마음을 빼앗겨서 도로 남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 그 북쪽에다가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야. 뭘 세워? 금송아지를 세워.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러분, 첫째 계명이 뭐라 그랬어?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둘째가 뭐라 그랬어? 둘째가 형상 만들고 절하지 마라.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게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 시대에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흥이 되고요, 살기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은 시돈 왕, 그 시돈이라는 것은 지금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페니키아 지방,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나와. 그런데 그 페니키아 지방에 있는 한 도시, 아주 그 잘 살고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예요. 그 도시의 제사장이 엣발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서 그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야.
그런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아합 왕의 부인이 됐어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지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택하신 성민들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랑 결혼한 거야? 에바알의 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바알의 신을 섬기는 바알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한 거야. 백연머리 송사해야 안 해? 하겠지요. 그 이세벨이 쏙닥 하는데 이 여자가 너무나 악한 여자예요. 여러분,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사위 잘 들어오고 며느리 잘 들어오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 사람 잘못 들어오면 그냥 집안 박살내는 거야. 또 하나, 우리 여러분들은 내가 시집을 갔으면 그 집안이 일어나야 돼. 나 때문에. 아셨어요? 내가 결혼을 했으면 나 때문에 그 집안이 일어나고 남편이 세워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집안의 사위가 됐으면 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보호를 받고 든든해하고 그 가정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여자가 와서 남편을 백연머리 송사리해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어둠이 깊은 시대야. 죄가 만연한 시대야. 우상 숭배가 가장 강력한 시대야. 하나님을 떠난 시대야. 그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세대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듣고 있는데 보낼 필요 없잖아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위대한 선지자로 보냈던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였던 거야. 하나님을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살았어요. 이 당시에는요. 그러나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바알과 아세라신, 바알신은 남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신이야.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궁합을 합공을 할 때, 그럴 때 설정할 때 비가 온다. 그러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잘 섬겨야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안 섬겼냐?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통신이야. 우리 조상들의 신, 아브라함의 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섬겨.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남과 북으로 갈려서 우리가 이 북쪽에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여기서 살아내야 되잖아. 그러려면 먹고 사는 것을 보니까 이 바알신, 아세라신 이들을 합공을 해서 이렇게 비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이런 문화를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알신 섬겨야 되는 거야.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거야. 그 두 신을 같이 섬기고 있어. 하나님 절대 그 꼴 안 보십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그걸 그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흑암에 얼마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신을 따라다니고 그 바알신을 따라다닌 것은 왜 따라다닌 거야? 바알신을 왜 섬긴 거야? 여러분, 우상은 왜 섬겨? 따라하세요. 나를 위하여. 우상은 왜 섬긴다고? 나를 위하여 섬기는 거야.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 근데 이 우상이 나를 섬겨줘요? 나를 잘 되게 해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타협하고 적당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꼭 신앙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타협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을 내어주는 거야. 여러분, 이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이 바알신, 아세라신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야. 비를 주는 거야.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부욕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대로 종교적 전통신으로 우리가 모시고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바알신이 필요해. 이러면서 바알신을 섬기던 시대였어.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셔서 어떤 심판을 하세요? 이제부터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왜 그 가뭄의 피해를 주셨을까? 왜 가뭄을 주셨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왜 가뭄을 주셨을까? 왜 가뭄을 주셨어요? 비는 누가 주는 거예요? 바알신이 줘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원과 풍요와 그 모든 삶의 근원과 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을 허락하세요. 너희가 아무리 바알신에 가서 빌어봐. 바알신전에 가서 아무리 바알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바알신에 가서 비유를 맞추고 가서 우상을 섬기고 한번 해봐. 내가 비를 그치면 더 이상 비는 오지 않을 거야.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내가 세상에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사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되게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 되게 멍청하게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이 되게 손가락질해요. 야, 뭐 예수 믿어도 너는 왜 그렇게 믿냐? 좀 적당히 믿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없지만 많아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도 그래. 뭐 교회 나가지만 제가 믿음이 없어갖고 그냥 뭐 적당히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냥 뭐 분위기 어울리면 또 예수 안 믿는 척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한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많단 말이에요. 이 가뭄을 주신 거는 풍요하게 하시고 너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뭄이 와갖고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 그 비가 안 오고 나니까 이제 얼마나 가물었겠어요. 가뜩이나 그 중동 지역이 말이 온도가 막 40도씩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나 고생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힘든 과정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시돈 땅을 거기 이제 사렙다라는 곳에 가서 사렙다 그 과부에게 또 이제 과부를 또 이렇게 먹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또 죽는데 그 아들을 또 이 엘리야가 살려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18장을 보세요. 18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18장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3년 반이라는 얘기가 나와. 누가복음 4장 25절에 말씀은 3년 반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제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는데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합 왕에게 가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거 제대로 듣지 않아. 이 엘리야를 제대로 듣지 않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20절 보세요. 18장 20절 보면 아합 왕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멜산에 모아서 너희가 섬기는 바알신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가 대결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가 참신인가? 그랬더니 21절 보세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백성에게 나가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이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신이 참신이면 바알신을 섬겨. 그렇게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신이 참신인지 색깔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호와든지 바알이든지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백성이 어떻게 됐어? 아이고 나는 바알신 섬기겠습니다. 아이고 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건 뭐라는 거예요? 둘 다 섬기겠다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하면 하나님 섬기고 필요하면 바알신 섬기고 필요하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또 필요하면 세상 나가서 세상 살고 이거 두 개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거 허용하세요? 허용 안 해요. 하나님 그거 허용 안 해요. 우상숭배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야훼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 45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요.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바알 대사장들한테 이 송아지 1마리를 너희가 먼저 각을 떠서 제사를 올려라. 그래서 장작을 다 패서 장작 위에다가 그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송아지를 올려 그 각을 뜬 것을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 송아지를 잡은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야.
그러면 어느 신인지 참신인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바알 제사장들이 소를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제 이렇게 이 나무 장작 위에 올려놨어. 그리고서는 바알 신이여 내려오셔서 불로 태우소서, 바알 신이여 불로 태우소서. 그리고 막 바알 제사장들이 자기네들 제사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막 그래도 정오가 돼도 오전 내내 그렇게 해도 바알 신이 아무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이고 너희 신이 외출 나갔나 보다, 너희 신이 지금 낮잠 자나 보다, 이렇게 하고 조롱했어. 그래서 오후가 되니까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막 자기 몸을 이렇게 자해하면서 바알 신이여 내려와서 이 재단에 불을 붙여서 이 제물을 태우소서. 근데 불이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왜 그래요? 바알 신은 가짜 신이니까.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때 여호와가 엘리야가 그래요. 엘리야가 이제 바알 신이 아무래도 안 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자기 한 마리 남은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서 장작을 높이 쌓고 거기다 송아지에 포를 각을 떠서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러고서는 가물어서 물이 없잖아. 그치요? 3년 반이나 가물었으니까 물이 어딨어. 그런 데다 가서 물 가져와. 물 가져와서 그 제물에다 물을 부어. 장작에다 부어. 근데 한 번만 붓는 게 아니라 3번을 붓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이 장작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다 물을 붓고 그 장작 이 사방을 홈을 판 거예요. 도랑을 판 거예요. 그 도랑으로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나 보세요. 36절 보세요. 엘리야가 이제 물이 철철 흐르는 거야. 장작이고 제물이고 물이 쫙 가져요. 가물어서 물도 없는데 말이지. 그 제물에다가 물을 잔뜩 붓고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나 보세요.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뭐를 알게 하라고? 3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같은 걸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선지자는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이 바알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봐요. 38절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완전히 핥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불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너무 놀랬겠죠? 거기 모였던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따라하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외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있었죠? 아세라 선지자가 또 400명이 있었어요. 85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차 없어. 가차 없다는 사실 절대 용서 안 해. 하나님의 형상을 절을 시킨 거야. 하나님을 절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하나님이 왜 미워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모양과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건 누구를 절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절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절을 시키는 거야. 우상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절대 그 꼴 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가장 무섭고 가장 처절한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절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거기에 동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결코 우상 숭배에 동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고 엘리야 선지자들인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요? 3년 반 동안 비 안 왔지요. 이제 비가 올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데 어떻게 오게 되냐?
자, 41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도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근데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나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맨 땅에 꿇어 엎드렸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넣은 거야. 한번 해보세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넣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배 나온 사람은 절대 못해.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 기도를 했는데 바다 쪽에 한번 올라가 봐봐라.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다를 한번 내려다봐. 지중해를 한번 내려다봐. 그러고서 내려다보는데 아무 이상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몇 번 기도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7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보고 서너 번 기도하고서는 어떤 것을 기대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요.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신 그런 경험을 한 선지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그러나 3년 반 뒤에 비가 올 건데, 이거 비가 올 거니까는 하나님이 비 온다 그랬으니까 비 오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릎을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는 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해가 가세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낮추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이것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이 다 뜻대로 이루실 건데 우리가 먹고 기도한다고 되나?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어. 그런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자기가 기도하기 싫으니까, 기도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런 얘기 고지 듣지 마라. 성경만 봐. 성경만 보세요. 성경이 기준이야.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이 가뭄이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몇 번 기도해요? 7번을 기도해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지속적이었어요. 그런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제 7번이 끝난 다음에 게하시한테 올라가서 다시 한번 올라가 봐라. 그랬더니 뭐가 보였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어. 여러분요,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요, 하나님이 그냥 천지 개벽을 하고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그래갖고 시커먼 먹구름이 와가지고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냥 몇 년째 가물었던 것을 옥토로 만들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였어. 이렇게 다리 사이에다가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파묻고 7번 계속 7번이라는 것은 여기서 꼭 7번 기도했다 그런 것보다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었는데 그때 딱 이 엘리야가 아이고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아닌가 보다 그러지 않으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나타났을 때 이것이 비가 올 징조다. 이제 곧 구름이 몰려오고 이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왕한테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세우시니까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 오늘 성경이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쓰신 분은 예수님 형제 야고보야.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이분이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이분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분이야. 그래서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같다라는 건 뭐예요? 성품과 이런 모든 것이 우리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었으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붙들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야. 엘리야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야. 왜 그래요?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자기 그 바알 제사장들 다 죽였죠. 아세라 제사장 다 죽였죠. 그랬더니요, 내가 오늘 이 엘리야를 너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을 듣고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야 거야. 이 여자가 얼마나 독설을 하는지 그 독설의 마음이 그냥 답답해가지고 도망가요. 도망가. 어디까지 도망가냐? 호렙산, 시내산, 모세가 있었던 시내산까지, 그 아라비아 반도 시내산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 엘리야가 탄식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도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의 그렇게 거룩한 갈멜산에서 막 바알 제사장들이랑 그런 결투를 하고 하나님의 불을 내리고 이랬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연약함이 우리하고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냥 하는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냥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필사적인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한 거는 이건 필사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필사적이고 절박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냐? 기도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냥 늘상 습관적으로 하던 기도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해. 그리고 또 기도하다 힘드니까 아이고 뭐 기도 안 해도 뭐 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중간에 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지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마틴 루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기도하는데 피는커녕 땀도 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갖고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됐다 그러지요. 근데 우리는 피는커녕 땀도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온몸이 젖어올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그냥 정말 온몸이 땀이 젖고 아주 정말 탈진이 될 정도로 그런 절박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하는 기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걸 각오해야 돼. 시간을 희생해야 돼. 몸을 희생해야 돼. 잠자는 거, 먹는 거. 여러분 이것도 희생하면서 기도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야.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야의 여호와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묻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엘리야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엘리야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가 이 땅에 어디 있는가? 하나님 찾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엘리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보시는데 그냥 지나쳐가셔. 우리를 왜 그냥 지나쳐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나서? 아이고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를 지나쳐가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나쳐가는 사람들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야.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들, 자기 자신의 자아가 살아서 나 정도면 이렇게 해서 자기의 우월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길 원해요. 나는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세요 하고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 연약하고 자기의 쓸모없음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밉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라고.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해. 이 시대가 얼마나 기도 안 하는지 몰라. 정말 기도 안 해. 우리 여의도 교회 권사님들이 저만 만나면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옛날같이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옛날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막 3일씩 일주일씩 작정하고 그 집에 가서 작정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무슨 그대로 응답 안 오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그렇게 해갖고서는 막 3일씩 같이 금식해줘. 그냥 같이 자기네들도 같이 부역 식구가 온 식구가 같이 금식해. 가서 금식하고 결국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다 뭐 떼쓴다고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우리가 떼쓰는 거 좋아해. 어디 가서 세상 나가서 떼쓰지 말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들어주세요. 아버지 응답해주세요. 아버지 앞에서 떼쓰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떼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할 말이 있어서,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 내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아주 무명의 사람이었어. 디셉 지방의 사람이랑 아무 이름도 없었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찾아내셨고, 이 역사의 어둠, 이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가 이 아합 왕 시대야. 영적인 어둠의 세계, 혼란과 정말 이 흑암의 깊음이 있는 그런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조국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이 땅에 그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엘리야가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서 갈멜 산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는데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돌아온다고. 안 돌아오니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야, 하나님 너무 야박하시다. 어떻게 하나님도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실 수가 있을까? 자기 백성을. 여러분, 그 심판은 누가 초래한 거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래한 거야.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처참하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막 민족이 혼합돼가지고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많은 민족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종족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이런 뭐 어떤 조직이나 우리가 모임이나 그런 걸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요? 사람을 세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엘리야의 핵심을 지극히 짧은 문장으로 표현해서 기록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떤 방문객이 그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이렇게 관광객인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그 맥체인 목사님이 심호하던 그 책상에, 그 방에 이제 갔는데, 거기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맥체인 목사님이 즐겨 앉았던 의자로 인도한 다음에 그 방문객에게, 그에게 여기에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이 그가 시키는 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그는 또 이제 두 손을 얼굴 위에 얼굴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또 방문객이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이 관리인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눈물을 흘리십시오. 무슨 자세인지 아시겠어요? 책상에 앉아서 얼굴을 감싸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이 방문객한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단으로 데리고 가. 설교단으로 데려가서 뭐라 그러냐, 거기서 목사님이, 그 맥체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던 설교단인데,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세워놓고 강대상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으시고, 팔꿈치를 이렇게 올려놨어. 그리고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러니까 그 맥체인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 맥체인 목사님은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과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아시죠? 베드로와 바울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풀려났을 때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로 우리가 사역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필요만을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의 나라, 형제님 안에 누가 왕이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면 그대가, 우리 형제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왕인,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야를 따지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어야 돼. 할렐루야. 자아가 하나님 편이냐, 우가 하나님 편이냐, 그딴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길로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세요.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그런 설교만 하고 당장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여러분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여러분이 공급을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염려하지 마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 왜 없어요?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삶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보세요. 제가 이런 고백 하나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곧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성령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제가 어떤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거 공급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기도할 때가 지금은 있어요. 그 이전에 제가 정말 신학교를 들어와서 여기까지 오기 전에 제 생각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제가 뭐 필요하거든요. 뭐 좀 해주세요. 뭐 애들 뭐 학교 들어가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등록금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단 한 번도 그런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앉으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른 친구들 다 막 입시 놓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것만 맨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약속을 지켜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하는데 내 자아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오직 그리스도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짜증나고 어렵고 힘든 일들, 이거 저 이상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대통령이세요. 이 땅에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북한의 김정은의 하나님이 손봐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숨어서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그 땅이 다시 거룩한 땅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 복음이 북방을 통해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몸대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막 교회를 그냥 막 이상한 그런 교제 모임이나 그런 걸로 하면 안 돼. 여러분 교회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충만한 곳이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올까, 그리고 누가 이곳에 오더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크고 귀한 약속들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갈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나는 꿈꿔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기도는 아주 절박해야 돼. 절박한 기도해야 돼.
정말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알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든지 마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요. 아주 정말 얼마나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 여러분 그 절박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 있어. 보통 하루에 8시간 잔대. 그리고 8시간 일한대. 그럼 나머지 8시간은 뭐 하세요? 보통 그런데요. 나머지 8시간 뭐 하세요? 하루에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나머지 8시간. 그럼 인생은 60년으로 보면 20년은 일하고, 그죠? 20년은 잠자고 나머지 20년은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즐기고 이러는 걸로 20년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 20년의 세월 속에 우리가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시간을 할애해서 시간을 떼어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금메달을 딸 수 없어요. 여러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과 영적인 그 근육이 붙어야 돼. 그렇지요? 얼마나 올림픽 금메달 따기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그 아이들이 그 선수들이 고생하고 몇 년 동안 정말 거기에만 올인해요. 여러분 기도 올림픽도 마찬가지야. 기도에도 근력이 붙어야 돼. 한꺼번에 여러분 기도에 나가서 한꺼번에 몇 시간씩 기도해서 막 응답받고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가 꾸준히 근력이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나아가리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여러분 어떤 반드시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 반드시 시간을 내셔야 돼요. 너무 바빠. 세상 일이 너무 바빠.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 정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잠을 줄이고 어떤지 먹는 거를 금식을 하나는 있어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가 그 근력이 붙는 기도의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반드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사적이고 절박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합니다.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다고 내가.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실까봐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밤에 자다가 1시고 2시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열어놓는 건 참 감사한 일이야. 그래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그 돌아가실까봐 그냥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 갈까봐 너무너무 그게 끔찍한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셨어요.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 부모님들이 다 부모 형제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령을 위한 절박한 기도 그리고 아주 정말 필사적인 기도 그것을 여러분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지요.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갖고 그 둘째 부인이 한나를 굉장히 핍박해요. 조롱하고요. 둘째 부인한테는 아기가 있었거든요. 그 한나가 성전에 와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못 내. 입만 덜썩덜썩거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너 술 취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근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박하게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주세요?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나의 남편인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단지 아이가 없다라는 것 외에는. 그러나 그 아이를 위해서 한나가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요, 마귀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인정을 해야 돼. 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도가 끈질겨가.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끝나요. 기도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딱 기도를 막아. 공격한다고.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잡념 생기고, 아이고 몸도 힘들고, 아이고 잠도 자고 싶고, 아이고 오늘 여기 기도 그만해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 들어요. 중간에 기도를 끝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돌파하는 기도. 돌파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로 돌파해야 돼. 이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을 해방하는 이 기도를 해방하는 악한 영들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돌파하는 기도를 해야 돼. 이 기도가 한 번씩 돌파되고 나면 그 다음은 훨씬 더 쉬워져. 그 다음에는 돌파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
이제 지금 이 악한 영이 공격을 하고 우리의 기도를 해방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돌파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저 사람 기도는 우리가 저 사람 옆에 갈 수 없어. 저 사람 기도는 반드시 공중보좌를 뚫고 올라가. 그래서 마귀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인정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있지만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스게와의 7 아들이 막 흉내내니까는 쫓아내지요. 그것처럼 여러분 마귀가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설교 좀 잘하게 가르쳐주세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 제가 성도들을 잘 가르쳐주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제자들이 뭘 알고 싶어 했어요? 기도 가르쳐주세요 그랬어요.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일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르쳐주세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주세요. 내 안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주세요. 그러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만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임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왕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믿음의 자녀들 주세요. 믿음의 며느리들 들어오게 해주세요. 믿음의 가장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며느리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가장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셨다고 감사하지 않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삶에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아직 안 이루어졌어. 우리 삶에는 아직 십자가의 공로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어요?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죄사함 받은 거야. 여러분과 내가 죄사함 받아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덜미를 잡고 있는 건 뭐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근데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청산하셨으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볼 일 없어. 그런데 여러분 자꾸 묶여있어. 여러분 자꾸 묶여있다고 보면 묶여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래요. 왜 그래요?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죄의 싸움을 받으셨어요. 죄의 세력이 여러분 만질 수 없어요. 죄의 권세가 여러분 주장할 수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도 마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는 자유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돌봐주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병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병은 무조건 100% 다 고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근데도 여전히 병 안 낫고 성도들이 병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 사람들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시험 들고 병이 안 고치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십자가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채찍에 그럼요. 다 이뤘다고 마시고 무슨 말하고 계세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로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병에 지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노쇠해서 늙고 노쇠해서 기운이 지나여 죽는 천국에 가는 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병으로 가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야.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여러분을 만지지 못하게 하세요. 병을 여러분이 주장하세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병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병과 저주가 끝난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끝난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끝내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공로가 십자가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이 완전히 정점을 찍은 거야. 종결된 거예요. 종결자라 그러죠. 종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음이 들어오면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은 육신이 노쇠에서 우리가 기운이 지나여 주님 앞 천사에 올라가면 우리의 육신도 나중에 부활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해져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에 그 줄줄줄줄 외우지 마라. 그 뜻대로 하나하나 묵상해 보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김을 받으세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주세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여러분도 저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여러분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어져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뤄주세요. 하나님이 주장해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것, 아버지의 하늘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일용할 양식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맨날 공허해? 왜 맨날 없다 그래? 아주 없다가 입에 달린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은요, 제가 볼 때 모든 게 다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누리고 살아요. 어디 놀러 가기도 잘 가고요. 먹는 것도 더 잘 먹으러 다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맨날 입으로는 없대. 맨날 가난하대. 맨날 빚졌대. 근데 그 말대로 맨날 그러고 살더라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린 그렇지 않아.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일용할 양식 주신 거에 마음이 안 놓이는 거야. 싸놓고 살고 싶은 거야. 밤새도록 싸놓고 살고 싶은데 싸놓은 게 없어가지고 일용할 양식 갖고는 양이 안 차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탐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고생하고 교회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에요. 교회에 하여튼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하여 주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기도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는 마음을 낮추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제를 정치 지도자가 해결하지 못해요. 정치 지도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지금 우리나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해결 못해. 누가 해결하실 수 있어?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 하나님 해결하시는데 누가 필요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교회가 주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워서 그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근육을 키워서 근육 기도의 그 메달리스트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 필사적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그리고 7번을 기도하면서 다 보이는 것 손바닥만한 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곧 비가 올 것이라는 그런 엘리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이 기도를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백날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됩니다.